똑똑한 마태복음 16절 26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눕니다. 기도 올리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믿고 살아갑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흉한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식, 질병의 소식, 지진의 소식, 난리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에 평안히 승리케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예수 피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한민국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 잘 섬겨 온 백성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그리 살려면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민족 위에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온 나라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 의지하고 말씀 전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스트림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뵙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같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은혜 또 배워가지고 베트남을 3박 5일을 갔다 왔어요. 3박 5일이지만 가는 날 저녁이고 그 오는 날 밤 12시 반에 타서 새벽에 내리니까 정작 한 3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은혜로 잘 거기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오자마자 도기 목사님하고 소천하셔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또 바로 씻고 가서 그제 이틀 또 좀 청배들이 왔어요. 어제 밤 늦게 와서 좀 쉬고 아침에 예배 드립니다. 네. 예배 중간중간에 깨달았던 것들 전에 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생명이고요. 둘째는 정신적 생명, 즉 자아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든 정신적 생명이든 육체적 생명이든 생명에는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갔던 나트랑하고 달라시라는 데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나트랑은 기온이 한 29도, 30도라 반팔 입고 더웠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먹고 출발해서 달라시라는 데를 3시간 반 타고 산을 넘어 굽이 강원도 길과 더 험한 길을 넘어갔더니 거기도 18도예요. 아침에 또 14도로 추워. 거기는 다 패딩 입고 다녀요. 하여튼 참 한나라가 참 신기하게 그런 기후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근데 나트랑이라는 데를 가보면요, 아주 오토바이가 뭐 기가 막힙니다. 문제는 보면 그대로 완전 묘기댕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가이드가 되는데 거기도 카페가 있어요. 노상 카페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면 남자들이 카페마다 한 대여섯 분들 앉아서 우리나라로 죽치고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마시고 종일 죽친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부인들이 경제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제 일터를 나가면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퇴근 때 오토바이로 부인을 픽업해서 들어가면서 저녁을 사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야시장도 가봤는데 뭐 휘황찬란해요. 먹을 건 없어요. 한번 먹고 싶어서 꼭 작정하고 갔는데 도저히 먹지 못할 거라서 못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일당이 하루에 한 $5 된대요. 얼마예요? $5면? 6,000원 정도.
그런데요, 그분들의 삶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 5달러 가지고 부인하고 새끼들하고 같이 그날 다 외식해 사 먹어. 하루 벌어서 살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 생각에도 그러면 3달러 정도 쓰고 한 2달 내겨가지고 거기는 3분의 1 되면 우기가 있어요. 그럼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는 주로 하는 게 노동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기 때 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살면 될 텐데 저렇게 하루 벌어 하루 다 쓰면 어떻게 살지?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마인드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살잖아요. 내일같이 오늘 하루,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다 사먹고 다 써. 내일은 없어.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비가 와서. 그럼 그들은요, 굶기는요, 길거리 널린 게 지천이 과일이에요. 산을 넘어서 2시간 산을 넘어오는데 그 산에 전부 바나나 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따먹고 되겠더라고요. 야자수 열매 있고. 그래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면 과일 먹고 또 돈 벌면 뭐 쌀국수니 뭐 그 요리도 형창이 많아요. 그거 사 먹고 하면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요. 집에 굶뚝이 없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우리 하루 일당이 5달러예요? 50달러예요? 50달러 더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달러 정도? 그죠? 보통 요새 그들이 말하는 노동일을 해도 요새 대모도가 얼마 받습니까? 현수 아빠 한 15만 원 받습니까? 15에서 18. 대모도가요? 네. 그러면 150달러 정도, 그죠? 5달러도 행복한데 150달러 이건 우리는 그냥 매일 춤추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맨날 슬프냐? 웃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행 올 때는 여행 가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뭘 먹고 그거 신경 쓰라고 얼굴이 짜로져 있고요. 놀러 와서 그 좋은 데서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 돌아가서 일을 마무리해 또 어떻게 시작을 하지? 이거 염려근심 걱정한다고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러 온 건지.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그렇게 풍족한데 왜 얼굴이 다 이렇게 울적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냐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아서 깨달았어요. 행복이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아까 우리 임사님 간증했어요. 그죠? 돈은 많이 맞벌이해서 풍족한 것 같으나 얼굴 보니 행복하지 않다. 그분들은 베트남 가서 한 열흘 좀 여행을 갔다 오시라. 그러면 돈이 이게 다가 아닌 걸 깨달아요. 5달러 가지고 매일 행복해요. 그들은 내일이 없다니까요.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닥치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근심 걱정하면서 매일, 그죠? 매일 염려근심 걱정을 해. 수입은 그때보다 30배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베트남은 그냥 먹을 것도 사는 거 보면요. 그들은 부의 척도가 신발을 닦아대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이게 슬리퍼냐 운동화냐에 따라서 입고 없고 달라집니다. 슬리퍼도 옛날에 우리 타이어로 만든 슬리퍼 있죠? 쪼리. 그건 죽을 때까지 한 컬레 가지고 신는데 안 떨어져서 보통 그런 거 신고요. 좀 난 사람은 좀 근데 좀 모양 있는 쪼리 신고 그 아니 좀 인상적인 운동화. 그걸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옷이 찢어지고 뭐하고 전혀 신경 안 써. 그냥 각자 옷을 벗고 다니는데 뭐 전혀 신경 안 써.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경 짜증 날 일이 없죠. 너는 너 나는 나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예전에 우리 하늘 갔을 때 그랬지만 그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오토바이가 결코 안 싸대요. 우리가 훨씬 더 비싸대요. 근데 그들 그러면 돈도 없는 어떻게 구입하냐? 거기는 할부 제도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막 그야말로 몇 년씩 할부 끊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저처럼 행복할까? 그들은요 평균 수명이 47세입니다. 아니 염려의식 걱정하고 행복하면 왜 또 생명이 짧아?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석회질 물이라 그거 계속 먹으니까 그들은 정수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먹어. 그러니까 이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참, 이 속이 다 녹아서 없어져. 47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저처럼 67세는 저는 거기서는 아주 어르신이죠, 어르신. 그렇게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더라, 개개인이. 과연 행복한가? 그들은 육신의 생명, 정신의 생명은요, 그들 그냥 47세로 만족하고 사니까, 뭐 나는 조금 사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이니까 그냥 매일 즐겁게 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원의 생명이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가 세워져 있고요. 산의 중간중간에 맨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우상 풍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물질의 가치. 자, 물질의 가치는 수명에다 둡니다. 수명. 길가 짧은가.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감나는 게 우리가 뭐를 요새 감나는 책 다이아 빼고 금땡이. 그죠? 요새 금값 많이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하루하루 금값이 올라가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왜? 금이 귀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변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비해서 수명이 길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금값이 제일 비쌉니다. 자, 육체적으로도 가치가 측정이 되어집니다. 병이 들어서 우리가 병원 치료받을 때 그것도 또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면 치료비가 거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 들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거 짐작이 안 돼요. 우리 동기 아버님이 이제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보면 오래 사셨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공이 생기셔가지고 수술 받고 3일만 며칠만 돌아가셨는데 그 며칠 계셨는데도 병비가 1,000몇백만 원? 어디 나갔대요. 병원 치료가 수술 받고 며칠 입원해 계셨는데 그런데 본인 부담금은 40몇만 원 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세. 그래가지고 보훈병원에서 하셔서 오늘 아침에 지금 동작동 현충원에다가 거기도 이제 낙골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안치하신다고 지금 갔어요. 아마 지금 끝나시고 아마 내려가셔야겠네요. 어쨌든 국가 유공자라 병원에 안 들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많이 들어요. 부담되죠. 자, 왜 거액의 돈이 들어가요? 그만큼 육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 별 돈이 없는 육체 같지만 내 자신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죠? 왜 여러분 어디 아프면 노심초사해요? 나는 내가 제일 가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육체가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한 1억 갈까? 그건 더 갈까요? 자, 인간이 육체의 생명값을 측량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농부가 그것도 아주 소출이 심이 많은 농부가 그 해에 소출을 많이 거뒀대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신나서 그 많은 소출을 자기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쌓아둘 곳을 찾는데 없으니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다 놔두지?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나누긴 싫어. 그죠? 썩어서 없어지만 사람 마음이 나누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줬어요. 그래야 그때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쌓인 소출을 보면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 그 생명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그 창고에 쌓아둔 소출 누구 것이 될까? 누구 것 될까요? 남은 새끼들 거 되겠죠 뭐. 자, 결국 남아있는 자의 것이 되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풍부한 소출로 인하여 너희 마음과 정신이 편안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있으면서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친구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분도 교회를 다니셨는 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근데 부인이 유방암 말기, 4기래요. 지금도 오늘 내일 하시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또 아시는 친척들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주변에 장인 장모님도 아프고 하여튼 주변이 온통 암흑천지요. 살아갈 여력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와 목사님한테 나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이 사람아 죽어도 다시 못 태어나. 아니 그래 나는 죽어도 다시는 안 태어난다. 그리고 그 친구 딸도 그렇게 얘기한대. 자기도 죽어도 다시 안 태어난대. 혹시나 태어난다면 자기는 돌로 태어나고 싶대.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슬프고 아프고 또 이런 걸 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다 하시는 분의 입에 나온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분은 정신적 생명도 황폐해졌고 영혼의 생명은 없으신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질 그 육체, 이거의 풍부를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육체를 소진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라고 버는데 사실 알고 보면 죽으려고 벌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치 일하면요, 내 몸은 쇠해져서 결국 죽음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5달러 벌고도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많은 150달러 벌려면 얼마나 더 많이 해줬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쌓자 하면서 육체가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당신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3개월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아놓은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몸 아파 죽어가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건강할 때 색시도 사랑하고요, 신랑도 사랑하는 거고, 새끼들도 귀하죠. 내 몸 죽어가면요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요 2번 살지 못하고 오직 한 번만 살다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을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딱 한 번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이 부탁해서 위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제가 어제 전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일하고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와 흡사할지는 모르나 그리고 또 닮은 점도 많이 있죠. 딱 보면 주영이 보면 아 김영규 집사님 아들이구나 딱 알아요. 딱 송현수 보면 송기갑 씨 아들이구나 딱 보여요. 하영이 보다가 땅이 보면 둘이 형제구나 딱 보여. 그렇다고요. 아빠하고 인생이 똑같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똑같은 인생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연출하는 인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교 목사님이요. 일생 사역할 때 얼마나 대단하셨던 분입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을 닮고 싶어가지고요. 조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경상도 사투리가 써가면서 말도 엄청 빨랐거든요. 저는 흉내도 못 내요. 그분의 목소리 흉내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던 자리에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능력 달라고. 근데 거기에 당 떨어지라 낮에 잠깐 갔다가 밤에는 뒤로 올라서 멀리서 기도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어도 그분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조 목사님만의 캐릭터가 있었어요. 경상도 말 쓰면 말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팍 치면서 그냥 깜짝 놀래요. 예전에 트롯 가수 중에 나훈아 씨, 그죠? 우리나라 국보급 가수죠. 유튜브에 돌아가셨다고 많이 뜨더라고요. 남진도 죽었다는 거. 그러면 가짜뉴스 왜 이렇게 많은 거겠어요? 그분의 모창 가수였던 너우나라고 있었어요. 요즘 또 남진 씨의 그 모창 그 젊은 친구 있던데 그 친구도 박수찬인가? 그죠? 뭐, 김찬인가? 네. 잘 내는 얘기죠. 그런데 비슷하기는 해도요, 그 사람처럼 아름답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만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명 가수 흉내를 내었지만 동일인과 같은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은 유일한 것이고 독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이 세상 천하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짐승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애정성도 있고요, 창조성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한테 창조성이 있을까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살기 좋게 빌딩 하나 짓자. 그죠? 이왕이면 재건축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넓게 살자. 그렇게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회의를 합니까? 못하죠. 또 조그만 강아지가 자기 먹을 것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때 큰 개가 다가와가지고 웡! 이러면서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빼앗아 먹은 것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야 강아지야 미안해 사과합니까? 요즘은 발달해서 사과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많이 살아가는 요새 교육이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못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주인이라도요, 지 먹을 때 거들면 물어요. 도덕, 예의범절 없어요. 그죠? 네, 짐승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순간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먹었는데 미안해.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사가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요, 얼마나 집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저 사람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요, 또 다음 주에 올 때는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요,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 집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지 다른 사람의 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한번 뚱하면 둘이가 뚱한 분도 계시고요. 뭔가 자신이 잘못된 것 같으면 목사님 저는 왜 자꾸 뒷북을 칠까요? 그 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하고 나면 후회하게 된다. 말을 할 때 보면 그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 집사님이 그래요. 어느 가정의 며느님인데 시어머니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막 그래. 난 이 다음에 우리 아직 장가 가서 며느리 저녁에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속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를 못해.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선 자기 감정에 아주 충실해.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 남의 미소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다 그냥 탁 내뱉어요. 근데 또 그것이 그분은 또 매력이 되게 웃긴 줄 알아요. 자, 여러분, 그분은요, 또 다음에 보면 진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또 싹싹 그냥 애교가 이렇게 많이 몰라. 전 예전에 했어. 며느리가 저렇게 매력 있으면 좋겠다. 아니 뭐랄까 애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며느리가 또 애교가 있어요. 아버지 하면서 아주 아버지 소리 들면서 좀 가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래요. 말할 때 보면 다시는 안 보고 저런 사람은 그 새끼. 근데 또 다음에 보면 언제 그런 데서 활짝을 목사님 이러면요. 얼마나 또 보면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자, 사람마다요 절대적인 매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는요 또 타벌성도 있습니다. 어떤 생명보다도 이 생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종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격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요 종교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하고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상하게 되면 괴로운 감정이 상하게 되면 진짜 사생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자기 감정 상했다고 너 다시는 안 봐. 사생 결단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작용할 때 뛰어나게 작용을 합니다. 예로 이성 속에는요 사고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사고하는 능력이나 추리하는 능력이나 기술하는 능력들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나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대단하네요. 제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사모님 갑자기 여보 내일 발인인데 운구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있겠지. 그것도 준비 안 했겠어? 그런데 제가 목사님 내일 아침 운구할 때 운구할 사람 있어요? 운구할 때 전혀 생각을 못해요. 뭔 소리예요?
최소 6사람이 있어야 돼요. 6사람. 그죠? 앞, 뒤에 한 사람, 가운데에서 6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직 뭐 이 컴퓨터 이거 달인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다른 것 같은데 잘했는데 이런 게 완전 허당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신 이거 못하네. 이거 못하지. 끝나 못하지. 자기도 그런 거 전혀 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딱 사모님 딱 보면 이렇게 견적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추리소설 쓴 작가들을 보면요. 우리들은 미처 상상도 못한 그런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요. 수사관들도요. 사건 수사할 때 보면 각자 다른 시선과 사고력을 발휘하면서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분이 못했던 걸 다른 분은 그걸 보고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탁월한 거예요. 이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래서 생명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은 영원히 있고 죽지 않는다라고 정의했어요. 죽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생명은 죽음이 없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자연인들은 생명관이 다릅니다. 때가 돼서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음은 흙으로 와서 돌아 끝이지 뭐.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연인이었을 때. 그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없어. 근데 불교인들은 윤회 사상에 있어서 돌고 돌아서 다음에 뭐 새도 태어나고 뭐 태어난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 뭘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까 그 자매는 뭐 돌로 태어나고 싶다 그랬는데. 다른 세상은 없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의 생명관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고 영적인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성경적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귀중한 겁니다. 얼마 전에 벌써 작년이 됐네요. 이태원 사고. 그죠? 이태원 참사라 그러죠? 그 이태원 참사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숨이 막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119에 전화해서 빨리 여기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소리쳤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릴 때마다 그 육의 생명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들인데 이 세상에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육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육체가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인간의 육의 생명이 성경에서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 나라는 100세 시대죠. 근데 베트남 분들은 47세니까 무조건 홀 못 살죠. 그 안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대사님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대사님을 받지 못한 인간은요, 죽은 후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을 받게 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찜함을 받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뿐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 지옥문에 갈 때 다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라고 해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일수불태. 한번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떠밀리 압박 속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과연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었을까? 단 숨 막힌 것 때문에 이러다가 그냥 고통도 죽었을까? 아니면 저들이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건진받았으면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죽어갔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 갈 수 없게 만드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죽을지. 얼마 전에 대학생 동아리들 스키인가 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5명 다 죽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불과 1분 전에들 자기 1분에 죽을 것들 생각이나 하고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다 있을 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때 지나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대략은 알겠죠. 제가 생각하니까 50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그 짧아져서 40년 될지 30년 될지 20년 될지 10년 될지 5년 후가 될지 아니 1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영생을 얻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만이 영원히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고 그 상을 받고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이 생명의 작용이 독특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에 더 귀한 겁니다.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영혼을 담은 생명이 더욱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육체의 생명, 이 귀한 가치 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가치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따지자면 얼마짜리일까요? 아까 우리 노집사님이 1억은 더 되겠죠 그랬어요. 한 10억짜리 될까요? 10억은 안 될 것 같아요? 주인이 가치를 매기니까. 그럼 한 100억? 100억?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숫자로 정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굳이 매기자면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같이 매길 수 있어요? 예수님 짤이가 아직 되지 못한 부모, 형제, 이웃에게 예수님 짤이 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어려운 일 아니라고. 여러분 어려워요? 아 예수님 내내 가져갔어? 나 그거만 믿으면 나는 죄가 없어서 나 의인이라고? 할렐루야! 이것만 받아들이면 내 생명이 예수님 짤이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조금 쉽게 전했대도 귀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허물로 입혀진 원죄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모두 다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값이 된다고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생명 가치가 예수님 자리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굳이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 생명조차 잊지 못하는 우리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모두에게 예수님 자리 된 생명을 잘 전해서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샘물교회 권속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